제가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의 일상이 참으로 소중한 요즘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국가의 시책을 어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어서 빨리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떨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샬롬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원칙들, 기준들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매달림으로써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말씀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말씀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손길들에게도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은 3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울과 세 아들의 죽음 그리고 사무엘상의 결론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28장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기스 왕 수하에서 아기스의 명령에 복종해야 될 처지였습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너와 내 부하들도 나와 함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느냐? 그때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물론입니다. 주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이 전쟁터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당신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기스가 흡족해 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너를 보아왔는데 너의 충심을 알겠다. 좋다. 내가 너를 영원토록 내 호위병으로 삼겠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다윗과 다윗의 병사들은 아기스의 호위를 맡는 정말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전장터에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어그러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히브리 사람이 대체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 전쟁에 왕의 호위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안 됩니다. 저 히브리 사람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저 히브리 사람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저와 함께 전장터에 나가면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저를 보내든지 우리를 데리고 가신지 양자택일을 하십시오. 아기스 왕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때 전투를 벌였던 곳이 어디냐?
여기 블레셋은 이 수넴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길보아 산에 진을 쳤습니다. 여기서 지금 전쟁을 하는데 길보아 산에서 오늘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주변에서 병기를 든 자와 핵심적인 군사들이 다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전쟁을 할 때 다윗은 여기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아주 비극을 이제 잘 위기를 극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위기에서 극복하는 내용이 30장에 나오고 사울 왕은 그 위기에서 패망하고 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고 사울 왕은 여기서 벨셈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31장 1절부터의 말씀을 찬찬히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아멘. 자, 1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되어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침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기록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지도자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사무엘 시대가 시작하기 전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런 비극을 당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홈니와 비느하스가 엎드려져 죽으니라. 자, 31장 사무엘상의 결론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의 나라에 의해서 엎드려져 죽는, 자 보십시오. 사무엘상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의 세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이 패전하여서 자꾸자꾸 후퇴하게 될 때 활 쏘는 자의 활에 맞아서 사울이 중상을 입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자기 옆에 있던 자기의 호위병 무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여기서 두 사람이 대비가 됩니다. 다윗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모욕할까 두려워하면서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자기를 찌를까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입니까? 아닙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 사울 왕 죽을 때 용맹하게 죽네?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비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입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활 쏘는 자를 통해서 중상을 입게 되었고 그 스스로가 자결하는,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광경에 이르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있잖아요. 스스로 자결하는 것이 영웅이 될 수가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스스로 자결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을 부여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지금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세 아들이 왕자였습니다. 여러분, 호위병들이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핵심적인 사람들이 그날에 다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무엘상을 끝마치면서 성경에 나오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먼저 성공한 사람은 끝까지 현재도 구원을 소유하고 있고 끝까지 구원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요, 형식적인 신앙, 진실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는 구원을 갖지 못한 채 죽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공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사사건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사무엘의 제사장의 권한을 무시하고 자신이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도륙하라라고 말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좋은 재물들을 다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나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사람이 죽습니다. 사울 왕이 죽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죽습니다. 사울 왕은 실패자였지만 요나단은 죽임을 당하지만 성공자였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죽는다고 다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산다고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은 사나 죽으나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 성경에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받은 축복을 갖고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사울이 왕된 것 자체가 성공입니까? 어떤 사람이 출세한 것이 성공입니까?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공입니까? 어떤 사람이 건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공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면 그것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은 그 왕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써야지 그것이 성공일진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왕권을 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고 백성 위에 군림했으며 정권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여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핍박하다가 결국은 그와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십시오. 항상 구원을 소유하고 끝까지 이 구원을 잘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왕과 그의 세 아들의 비극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왕이 중상을 입었다, 또 죽었다, 세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했습니다.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입니다. 그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블레셋 사방에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욕을 당합니다. 그때 길앗 야베스 거민들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 와서 오늘 13절 말씀에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 그것이 사무엘상 31장 13절까지의 사무엘상의 끝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주는 결론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딱 하나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결론적인 부분을 제가 이렇게 8가지로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기도 여부였습니다. 다윗은 매 순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재차 물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졸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립니까? 지금 우리가 졸아야 될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보내야 될 시기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잘 두고 잘 지키는데 코로나19 감염의 근원지라고 오해를 받아야만 됩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살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것이죠. 우리 그거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불만 켜져 있어도 손가락질하고 갑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모여서 뭐 합니까? 저항운동 합니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소중한 일을 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와서 정신 차리지 않고 앉아 있으려고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오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졸고 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설교 한번 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울 주변에는 처음에는 좋은 사람들이 다 모였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두가 사울 주변을 떠납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죽습니다. 그렇지만 다윗 주변에는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은 점점 더
용사가 되어 갔습니다. 30장에서 시글락에서 있었던 일을 묘사하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400명의 군사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00명의 군사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용사가 되어가고 다윗을 위한, 조국과 민족을 위한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성직자를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다윗은 항상 성직자를 귀하게 생각하였지만 사울 왕은 성직자를 하찮게 생각하고 하대하였습니다. 다윗은 항상 왕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나 성직자 앞에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성직자를 해칩니다. 죽입니다. 도액이라는 악한 자를 팔을 빌려서 85명의 성직자를 죽이는 일을 자행하는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말로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국가에 대적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조국과 민족을 감싸 안고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만 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 5번째는 언약을 중시하느냐에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 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 번 언약했으면 목숨을 걸고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맹세하고 나서도 그것을 악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냥 헌신짝처럼 배반해버리고 배신하고 그 언약이 있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서 자기가 끝자락이 배임을 당했을 때, 자기의 창과 물병이 없어졌을 때만 내 아들 다윗아 그러면서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언약을 저버리는 사람인가, 여기에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마다 진실한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먼저 믿어주었습니다. 나발같이 정말 포악하고 윤리와 도덕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를 경멸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다윗이 분이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왔을 때 그는 진실된 마음으로 아비가일을 대합니다. 아비가일이 이야기하자 나발이 술 먹고 지금 널브러져 있어도 자기가 먼저 믿어줍니다. 그리고 상대를 존중합니다. 하나님이 나발을 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신뢰, 얻음을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살리는 영을 받은 자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공동체가 회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죽이는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피비린내가 났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다윗이 오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는데, 웃음이 끊이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평화가 있었는데, 사울이 가는 곳마다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윗은 에봇을 항상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고 살았습니다.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분별력이 무엇입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살아가야 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고 마음을 다잡아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되겠지. 설마 4월 5일이 지나가면 다 끝나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제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윗과 사울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선택하실까 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성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윗의 길을 따르는 여러분과 저와 이 민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 한순간 찬송을 부를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 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일상,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좋은 풍광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고 귀한 것인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우리 이 일상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